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감기에 들지는 않으셨나요? 건강하시죠? 저는 감기는 아닌데 가끔씩 기침이 나오려고 해요. 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지지난이 아니고 벌써 11월 그죠? 마지막 안식인가요? 침례식을 했는데 그 침례식을 할 때 침례 그 선언, 침례 선언을 하는데 그 당에 들어가서 우리 허영자 어머님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이시죠? 다들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나 못 쉬나 그 생각하시느라고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자, 침례 그 선언, 침례 선언을 할 때 목사님들이 보통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렇죠. 아무개, 그죠?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이제 성령을 그대로 풀었으면 거룩한 영, Holy Spirit인데요. 자, 이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함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교회까지 있냐면은 그 성령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파 하나님의 교회 그분은 그 성령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많은 기독교에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개의 독특한 아주 독립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감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침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 세 하나님이 분명히 등장하는 걸 봐서 우리가 그것을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네. 잘 알아야 되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평생 두 분만 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봐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 세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할을 하시고 창조의 역할부터 인간의 구원의 역사까지 세 분이 함께 협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또 아주 중요한 여러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주목할 일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때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보시면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지금 땅에 있는데 요단강 물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모양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인정, 비준,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대관식,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의식이 침례식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뭐하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 나오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와서 임무교대를 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예? 중보자. 보혜사,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 하면 우리가 아직 개념이 조금 불분명해요. 여기 보혜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자, 다른 그죠? 자, 다른 사람 이런 뜻인데요. 다른 것. 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있고 똑같다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죠? 피자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하면 완전히 뭐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똑같은 다른 거, 그죠? 똑같은 다른 거. 예를 들어 비빔밥 돌솥. 이 물을 내가 마셨으니까 너 다른 거 마셔. 그건 뭐예요? 물.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그죠? 똑같은 것이란 뜻이죠.
요거 내가 먹으니까 너는 다른 거 먹어. 그 다른 것은 똑같은 거를 그죠? 하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은 다른 건 완전히 틀린데 여기서 보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다른 것.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이 다른 보혜사도 뭐 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도 그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 하시면 빵을 만들어 5,000명을 먹이셨으면 그 다른 보혜사도 할 수 있다. 그분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가 가면 뭐가 오겠다? 다른 중보자가 오겠다. 이 중보자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성경에 다른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빈곤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이 있을 때와 똑같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육간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또 보혜사란 무슨 뜻이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자인데 이 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그 자녀 아들을 이제 키우는데 이 아들이 좀 부실하니까 누구에게? 옆에 있는 머슴에게 이 집안의 모든 관리권을 넘겨주면서 뭐 했어요? 내 아들을 부탁하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테니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네 이 관리하네. 자네 관리 권한을 주겠네. 그랬더니 이 머슴이 뭐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 나중에 이 아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재산을 좀 쓸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알아봤더니 다 뭐요? 다 뺏겼어.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재판하는데 뭐 이 모습이 뭐 모든 서류 뭐 다 해가지고 뭐 아주 딱 내가 생전에 살아계신 그 어르신을 주인을 참 너무 했더니 주인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당신에게 다 준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준비해둔 게 있어 없어요? 아무 자료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어요. 이제 뭐 하게 생겼어요? 홀딱 가진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동네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분이 지인분이 그간의 과정을 소고상히 설명하고 이 사람에게는 관리 권한을 맡긴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해주니까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풀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부자. 모든 신분과 권한을 다 회복한 거죠. 우리들이 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짜 아버지를 모셨어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가가지고 넌 내 아들이야. 뭐 했어요? 우리 세상에서 먹여주고 키워주면서 뭐 했어요? 멸망의 자식들로 다 만들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그 놀라운 영생 잃어버렸고 우리 천국의 유업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왕자 그저 공주의 신분 다 잃어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누가 나타나셨어요? 보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이름을 다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진 죄를 다 뭐했어요?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죄값을 다 하셨어요. 그 보혜사를 하나님, 그죠? 예, 그 보혜사, 그 변호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할 것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다 받았어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겠죠.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죠?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별로 느껴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침례받고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한 사람도 이곳에 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랬어요.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 이들이 그 약속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에 성경에 오로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있는 명절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4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막 가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다르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여러분 이 방언이 뭘까? 방언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11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뭐 알아들어요? 11개의 외국어를 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어. 다 자기네 말을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죠. 외국어 배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외국어 배우기 어려워요. 네.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저 배 타고 고기만 잡던 제자들,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입을 열어 설교를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하는 사람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는 이 방언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요, 방언에 대해서 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킹 금정역이라고 하는 가장 그저 번역이 잘 된 성경이죠. 완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방언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저 가는데, 자, 방언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뭘 얘기해요? 방언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방언해요. 예? 번역하잖아요, 방언. 아, 번역하세요. 진짜 방언도 있어요. 예, 진짜 방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 방언은 성령의 유일한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지요.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뭘 주시고 그 성령의 같은 성령으로 가르치는 은사, 권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그죠? 돌보는 은사, 거기에 뭐 됐어요? 방언하는 은사, 방언만 가지고 안 되죠. 통역하는 은사, 또 뭐 하는 은사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앞에서 말 필요 없다?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 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진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데 뭐예요? 그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시대의 대부분의 방언은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대인 갈릴리, 그들이 그때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전부 뭐예요? 아람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로마인들이 쓰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고, 그리고 그것도 각 지역마다 각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의 언어를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터키, 이집트, 북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사우디, 레바논, 이 지역들, 그들이 이 아람어로 하는 제자들 설교 알아들었을까요? 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제가 설교를 하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몽고 사람, 러시아 사람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조급하셨어요. 복음은 빨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제자들 외국어 학교,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온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 연사를 활용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체적으로 사도들이 말하는 방언이고, 그 외에 특수한 방언들이 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도들의 그렇게 필수적인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여기 타 언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킹제임스는 타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개혁 한글이나 개정 개혁은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 지금 말로 하면 외국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 외국어로 번역했어요.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미쳤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라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를 어떻게 좀 어려운 말이 넘어갑니다. 25절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다음 26절입니다. 어떤 27절.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거든 27절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뭐하라? 통역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100명 1000명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하되 뭐하라?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서 하고 할 때 반드시 뭐해라? 통역하라.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방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아멘. 통역하라 이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말아? 잠잠하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 형식으로 한꺼번에 와글 복잡하게 하는 방언은 성경에 사실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방언은 중세기 고대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이교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이방 종교들이 이런 방언을 했습니다. 자,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계시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방언 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를 우리 청년들은 좀 열심히 배우세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 나는 선교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낭만적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제자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진짜로 뭐가 나오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이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번역했죠. 킹제임스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님이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그죠? 여러 종류의 타 언어라고 킹제임스 번역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말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뭐하다?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씩 좀 뭐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표준과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합니까? 이런 것들은 반대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찍 오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늦게 오는 은사도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신림 외국학원을 갔는데 거기에 한번 새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학원교회는 주로 청년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이 좀 교회에 그 초신자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교회 질서를 잘 몰라요. 인사도 좀 잘 안 하고 교회 오는 시간도 좀 늦게 오고 또 뭐 귀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그죠? 예, 그렇게 다녀요. 근데 이 장로님 보실 때 이게 도저히 뭐가 안 돼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 맞춰 와라. 회사 학교는 다 정시에 가면서 왜 교회만 지나가냐? 또 그렇게 하고 복장 불량하다. 또 이제 인사 잘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훈시를 하시고 그 다음 안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뭘 하다가 전도사였는데 뭘 좀 주고를 목사가 아래층에서 뭐 하다가 좀 이제 늦게 올라갔어요.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저기 입구 문을 막아놓고 늦게 온 사람 다 잠옷방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잠옷방으로 갔더니 거기 진짜 천국 갈 사람 한 30명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잠옷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네. 자,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좀 뭐예요? 잘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만 가지고 강조하셨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그죠? 복장 보고 또 뭐 하는 일을 보고 어떤 때는 뭐 노래하는 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살피고 그 은사를 뭐 해야 됩니까?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 삶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은사는 배가 되고 증가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기죽거나 불안해하거나 시기 질투까지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고 저걸 잘하는 사람은 저거. 저도 좀 사실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죠? 이거 완벽한 영어를 잘 구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도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됐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분의 영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오직 성령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들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무엇을? 영을 넣어주려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사람의 마음이 원래 뭐 같았어요? 돌 같았어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뭘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예. 제가 보니까 경상도가 교회가 제일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돌이 제일 많아. 제가 만나보니 제일 완고해요. 뭐예요? 왜요? 예, 경상도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우리들이 그 뭐냐면 신라 시대부터 이겼다고 생각해서 승자의 저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를 너무 키워가지고 간이 부었어. 그래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상도 사람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이 돌을 누가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기도 안 되면 남도 안 돼요. 부모가 굳이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듭나.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뭐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이 맞는지 알면서도 뭐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죠. 아이들 보면 명명백백하게 부모님 말씀이 맞지만 뭐예요? 나 안 해? 싫어? 그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뭐 그죠? 이런 것을 맺게 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액을 복구해요? 성령께서 간구하세요. 아이고 좀 봐주세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해요? 성령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얘 좀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와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았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밥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시험 맡겨주세요. 회사 잘 되게 쭉쭉쭉 하고 병 고치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다 안 주셔도 뭐는 주세요? 성령. 성령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에 보면은 다 구하고 뭐만 빼요? 성령. 성령만 빼고 기도가 끝나요. 아이고. 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엠마오 가는 길에서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냉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고 열성이 없다고 느끼면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네 번째 길은 공중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과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즐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단순하게 격렬한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화려한 경배와 찬양이 없어도 고요한 중에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단순한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 소수의 무리가 모인 곳에도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꼭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고침과 이적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의료 봉사와 친절한 말과 구제 활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서로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에 성령의 능력이 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며 여러 각종 모임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합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새해에 우리가 교회와 교우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